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곳곳에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딘 밤에도 주의 밝은 길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제 웃음 믿음 믿노라. 이 믿음 곳곳에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느 밤에도 주의 밝은 길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이 믿음 곳곳에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딘 밤에도 주의 밝은 길 인도하여 주신다.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믿음도 굳세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을 허락해 주시고 주일날 2부 예배로 주께 예배 올려드리오니 성삼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며 저희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축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께 부탁드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앞에 모여 경배드리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아주소서. 성시교독은 12번에 있는 시편 19편의 말씀입니다. 교독문 12번 시편 19편의 말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렀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언은 자유하여 고난한 자를 즐겁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은 순결하여 영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절실하여 다 얻으리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은사 송이꿀보다 더 다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대하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으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득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0장 찬송을 부르시고 고대철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오셔서 주의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세만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을 복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과 권능의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주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 안에서 승리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방문하여 주시어서 우리들에게 삶의 지혜를 허락하시고 또한 환난을 피해갈 수 있는 아버지의 귀한 내마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돌리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23년도의 여름을 맞이하면서 아버지 자연 환경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원치 않는 아버지 하나님 수해로 인하여서 삶이 도전히 무너지고 생명이 주여 아버지 하나님 곁으로 가며 또한 아버지 원치 않는 우리 마음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신 대자연을 우리가 마음대로 훼손하고 우리의 뜻대로 개발하였기에 아버지 이런 고통을 당하는 줄 압니다. 창조하신 이 세계를 우리 인간의 마음대로 다스리고자 하였기에 이 고통을 당하는데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위로의 마음을 허락하사 이 모든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시길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주의 섭리를 깨달아서 주의 뜻대로 행하는 백성 되게 하시고 또한 수해로 인하여서 모든 고통당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과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상처를 잊게 하시고 또한 잃어버린 모든 물질들을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새로운 마음으로 새 출발할 수 있는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계기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아버지 깨닫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이 민족에게 허락하신 주의 아버지 뜻이 무엇인가 깨닫는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백성들을 지도하는 아버지 하나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알게 하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백성 위에 군림하는 자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깨닫는 자들 되게 도와주셔서 백성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아버지 위정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어서 위로부터 밑에 백성들까지 서로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덧입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7월 8월을 맞이하면서 주의 제단에도 어린 아버지 심령들의 부흥회를 열고자 합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우리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아버지는 귀한 심령들에게 그들이 받아들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는 저들에게 새로운 생명이 꿀이 되게 도와주시어서 듣는 말씀마다 저들의 삶의 아버지 목표가 되게 하시고 삶의 길이 되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저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더욱 다가가는 아버지 아름다운 심령들로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손길들 많이 있습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항상 충만케 하시고 항상 주 어린 심령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도와주시어서 그들을 지도할 때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재단의 새로운 주의 아버지 믿음의 새싹들이 아버지 하나둘둘 태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새싹들이 장성하여서 이 재단을 이끌어갈 수 있는 아버지 복음의 사역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기를 아버지 앞에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말씀을 주십니다. 듣는 말씀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생명의 말씀되게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어서 듣는 자마다 아버지 깨달음이 있게 하시며 듣는 자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룩한 복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성기산 목사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양육간에 강건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어린 양들을 이끌어갈 때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혼비치 않게 도와주시며 항상 새로운 생명의 말씀이 솟아나는 주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온성가대 아버지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그 찬양을 흡양하여 주시옵시고
온 마음 다해 드리는 그 찬양이 우리 성도들의 심금을 섞어 주시고 우리 성도들 다 함께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운행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되옵나이다. 우리의 기도 들어주소서. 사랑의 주여 들어주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18장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1절로 15절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새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아가리라 하니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다. 왕은 우리의 만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합니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이 성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아가는지라.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쫓는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들읍니다.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러 나아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며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칩니다.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의 상수리나무에 걸리며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나무에 달렸더이다 하니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서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서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역하였으리이다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아멘. 1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쉬운 성가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여 줄 뜻대로 날 사용하옵소서. 내 몸과 영혼을 주께 드리니 뜻대로 하옵소서. 주여 주 뜻대로 주여 주 뜻대로 주장하옵소서. 주장하옵소서. 정성을 주께 드릴 뜻대로 하옵소서. 내 모든 일은 주께 맡기고 나 오직 주님만 따라가리. 내 모든 삶은 주께 맡기니 살든지 죽든지 우리 주 뜻대로 날 인도하옵소서. 주여 주 뜻대로 날 주관하옵소서. 내 몸과 영혼을 주께 드리니 뜻대로 하옵소서. 주 뜻대로 아멘. 아멘. 예, 오늘은 봉독해드린 사무엘하 18장 1절로 15절의 말씀과 또 그 이후에 18장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승리와 눈물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삼복더위 중에 중복이 지나가고 8월 10일 말복만 남아 있습니다. 덥고 힘든 계절이지만은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인내와 건강의 은총을 주셔서 이 남은 삼복더위를 잘 이겨내고 믿음으로 강건한 날들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는 산사태와 폭우로 말미암아 약 40-50명의 40명이 넘는 많은 이 사상자가 나오고 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또 많은 농작물들이 훼손이 되어지고 참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인재도 있었다라는 보도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쏟아붓는 폭우를 산이 막지 못하고 저수지가 댐이 막지 못하고
결국 포크레인이나 모든 건설 장비가 막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 인간의 한계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안타깝게도 남쪽 유다 나라의 므낫세 임금 시절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아세라 목상을 모셔다 놓고 숭배를 했고 또 해와 달과 별을 제단의 신으로 모시고 살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피조물이에요. 이런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만드신 바고 하나님의 주관하에 다스려지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숭배해야 할 숭배의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하나님을 어려운 중에도 믿고 환난 중에도 믿었던 다윗에게 주셨던 그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주셔서 영적 참 살벌한 전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꼭 영적으로 승리하고 또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무장하여 사랑의 공동체, 사랑의 가정, 사랑의 은혜를 덧입고 살아가는 믿음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군대와 이스라엘의 압살롬이 이끄는 군대 사이에 이 요단강 건너편에 마하나임의 진지를 둔 이제 다윗의 군대가 재정비를 하고 다시 전쟁에 나서게 되어서 요단강 동편의 에브라임 수풀에서 이스라엘 군대와 다윗의 군대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 전쟁에서 약 압살롬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의 병사들이 2만 명이 죽었는데 전쟁에 패하고 죽었는데 그 중에 절반이 되는 10,000명이 이 수풀에 칼 하나 되지 아니하고 수풀에 걸려서 다 죽임을 당했다. 이것은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 어떻게 죽은 병사들 가운데 절반이나 수풀에 걸려가지고 죽느냐고. 또 거기에 다윗의 군사들은 수풀에 걸려 죽었다는 말이 없어요. 이것을 보면은 이 다윗과 압살롬이 이끄는 이 군대 사이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군대를 전적으로 돕고 이끌고 진두지휘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전쟁에 이기고도 슬픔에 빠집니다. 아들 압살롬을 잃은 그 슬픔으로 인하여 그는 아버지 다윗으로 상당히 비통해하고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인하여 슬픔에 잠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러한 사실 가운데 몇 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텐데 먼저 첫 번째로 다윗의 리더십입니다. 즉 다윗의 지도력이에요. 사무엘하 18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보낼새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여러분 이 다윗의 친구였던 후세의 모략은 다윗의 그 군대가 재정비할 수 있는 시간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 치연의 작전을 쓰는 모략이었습니다.
다윗에게 유리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단에서 부엘세바 온 이스라엘 군대들을 모아서 이제 그들이 이 요단강 건너서 요단강 동편의 에브라임 숲으로 나아가서 다윗의 군대와 맞닥뜨리게 되어져서 전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다윗은 다윗의 군대를 재정비하면서 그의 지도력을 발휘하게 되어지는데, 천부장과 백부장과 십부장 모세 시대 때에 있었던 이 제도를 조직화해서 다시 백성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여지도록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출애굽기 18장 21절 22절에 보면은 모세의 장인 이도로가 모세에게 너는 어찌 홀로 이 모든 백성들을 감당할 수 없었냐. 그러니 백성 중에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고 믿음이 하나님을 진실무방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선택을 해서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세워서 큰 일은 모세가 감당하고 작은 일들은 이런 천부장이나 백부장, 50부장, 10부장들이 감당하도록 해라. 이 제도를 모세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200만 명이나 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에서 어렵고 힘든 문제들을 이렇게 이 조직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잘 백성들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갔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윗도 도피 중에 정황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가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올 때 미처 신발도 신지 못하고 맨발로 빠져나올 정도로 급박한 피난길에 왔기 때문에 다윗이 정황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가 이 후세의 모략으로 말미암아 어느 정도 시간을 얻는 그 사이에 다시 재정비를 하고 이렇게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을 세워서 조직적으로 백성들이 관리되어지고 움직이도록 역사했고, 또 이것이 주요하게 되어져서 백성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12제자들을 훈련시켜서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3년 반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효과적으로 감당해 나가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승천 이후에라도 이 훈련을 받은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해서 설계해서 이어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일꾼들을 세워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같이 동력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도록 하였고, 교회 안에서도 각자의 직분과 직임을 따라 하나님 앞에 잘 섬기는 자로서 충성하여서 하나님의 몸된, 주님의 몸된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주님이 기뻐하는 공동체로 이끌림을 받는 이런 역사와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백성은 다윗은 백성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2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아가리라 하니. 여러분, 이 다윗은 참으로 많이 심신이 지쳐 있었던 상황인데, 그래도 불구하고 이 전쟁터에 자기가 직접 나아가서 백성들을 지도하겠다. 이것은 이 다윗이 백성들과 함께 동고동락하겠다. 백성들과 함께 싸움에 지게 되어지면은 거기에서 전쟁터에서 죽겠고, 아니면은
이기게 되어지면 살아서 황궁하게 되어질 것이다. 이런 동고동락의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백성들은 더욱 사기를 군사들은 얻게 되어졌던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만 많은 전쟁 전문가들이 예견하기를 이 막강한 국방력을 가진 러시아가 일주일 안에 수도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를 점령할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만 상황과는 그 예견과는 달리 전쟁은 근 2년이 넘어 1년을 넘어 2년을 하여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 대통령이었던 젤렌스키라는 분이 나는 망명하지 않는다. 처음에 그를 망명하라고 권유하는 자들도 있었지만 나는 망명하지 않는다. 백성들과 함께 군사들과 함께 우리 우크라이나 군사들과 함께 싸우다가 이곳에서 나는 죽겠다. 이런 심령을 가지고 그가 수도 키우에 머무르면서 여러분 수시로 미사일이 날아오는 키우에 머무르면서 때로는 격전지에 그 국경지대의 현장에 나아가서 전쟁터에 나아가서 그 장병들을 위로하는 일도 하고요. 또 외교 활동에도 서방 국가들과 나토나 EU나 미국이나 여러 나라들과 서로 우리나라를 도와달라고 외교 정책을 쓰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은 오히려 이 우크라이나가 이 크림반도 오래전에 러시아가 강제 합병을 시켰던 크림반도의 일부 땅을 크림반도로 가는 그 길목의 일부 땅을 다시 되찾았다는 그런 소식도 듣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요. 두 번째는 서방들의 도움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병사들과 함께 나는 이곳에서 싸우다가 죽겠다. 이런 심정을 가지고 있었을 때 여러분 나라는 병사들은 어려운 열악한 환경에도 힘을 냈고 마음을 모아 지금까지 잘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보면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그가 지도자로 군림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섬기는 자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함께 동거동락하였기 때문에 제자들이 여러 다양한 제자들이 모였지만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힘껏 도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잘 이루어 나가는 일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가정이나 회사나 또 직장 사업장이나 교회 공동체나 어디에서나 모두가 이렇게 서로 희생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처럼 우리도 희생과 헌신이 있게 되어질 때 공동체는 살아나게 되어지고 또 어려움을 극복하는 아름다운 일들이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 다윗은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5절에 보면 왕이 요압과 아비새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모든 군 지휘관이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읍니다.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이 아버지 다윗과 아들 압살롬은 사실상 부자지간이지만은 원수 관계였습니다.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지금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전쟁에 나와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그러나 이 아버지는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이 전쟁터에 나가는 그 세 군 지휘관에게 백성들이 다 듣는 데에서 젊은 아들 압살롬을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하라.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너그러운 마음을 주시고,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과 저의 마음 가운데도 이런 그리스도의 성품, 너그러운 성품이 있어져서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어려운 사람이었지만은 내 젊은 아들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하라. 이런 믿음과 마음이 우리 마음에 심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크게 다윗의 슬픔입니다. 11절로 12절에 보니까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 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네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 손에서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은 당신과 아비새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압살롬은 참으로 외모적으로 아름다운 젊은이였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가 아름다웠는지 사무엘하 14장 25절로 26절에 보면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흠잡을 데가 없을 만큼 칭찬받는 외모가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머리를 길게 길리운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머리털을 왕의 저울로 1년에 한 번씩 자르는데 200세겔이나 나갈 정도로 머리털이 많았고 아름다운 머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머리 때문에 결국 전쟁터에서 그가 죽임을 당하는 계기가 되어진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압살롬은 단에서 부의 새벽까지 온 이스라엘 군대를 불러 모아서 이제 그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아버지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그가 노새를 타고 전쟁터에 친히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참 전쟁이 벌어지다가 에브라임 수풀에서 걸려 죽은 사람이 10,000명이나 되어지고 전쟁은 패하여지고 그가 도망을 가다가 상수리나무 가지에 그의 머리카락이 걸리게 되어졌습니다.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가고 압살롬은 상수리나무 가지에 대롱대롱 매달린 채 그가 참 안타까운 처지에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이 요압의 부하가 그 사실을 보고 요압에게 알립니다. 그랬더니 요압이 왜 그를 당장 죽이지 아니하느냐. 그랬더니 나는 임금님이 출전할 때 장군님들과 또 백성들에게 명령하는 말을 들었다. 그랬더니 요압이 달려가서 창 3개를 가지고 와서 아직 살아있는 그 압살롬의 심장을 찔러서 그를 땅에 떨어 죽이고 그의 부하 10명이 달려들어서 압살롬을 죽이게 되어집니다. 이 소식을 사독의 아들이었던 제사장 사독의 아들이었던 아히마아스가 전갈하기를 요압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요압이 말립니다. 이 소식으로 인하여서는 왕에게 상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는 다른 날에 소식을 전하지. 그랬더니 구스 사람을 지목해서 그에게 이 소식을 왕에게 알리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아히마아스가 이 구스 사람 뒤를 따라가서 나도 전하게 해달라고 간청을 해서 그러면 구스 사람 뒤를 따라서 너도 가라. 근데 이 구스 사람보다가 아히마아스가 덜 길로 달려가서 먼저 다윗에게 도착을 합니다. 다윗은
이때나 저때나 소식이 오지, 전령의 소식이 오기를 기다렸는데 두 사람이 달려오는데 앞에 오는 사람이 사도의 아들 아히마아스 같이 보이니라. 다윗이 하는 말이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올 것이다. 물었습니다. 어떻게 되었느냐? 전쟁에 이겼나이다. 아들 압살롬은 어떻게 되었느냐? 이 소식을 알고 있는 아히마아스는 답을 회피하고 제가 올 때에 주의가 소동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나이다. 물러서라. 그리고 구스 사람을 어떻게 되었는지 압살롬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랬더니 구스 사람이 말하기를 왕을 대적하는 자는 다 젊은 청년 압살롬과 같이 되기를 바라나이다. 이 말은 압살롬이 죽었다. 그 소식을 듣고 이 다윗왕은 위층으로 올라가면서 슬픈 기색을 띠면서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하면서 전쟁의 기쁜 소식보다는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에 그는 슬퍼하고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 하나는 이 다윗의 슬픔은 부모의 마음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 전쟁에 승리를 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들었던 그 압살롬이 죽었다라면 기뻐해야 할 텐데 그게 아니에요. 그 죽은 아들은 내 아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무엘하 18장 33절에 보니까 세 번째로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2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여러분, 전쟁의 승리의 날이 다윗에게는 슬픔의 날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왜? 아들을 잃었기. 전쟁하러 나갈 때에 이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되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이미 다윗은 가지고 있었고, 전쟁의 승리를 확신할 때에 그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하라 이 말은 죽이지는 말아라 그 말입니다. 전쟁에는 이기되 죽이지는 말아라. 그러나 요압이 그를 죽였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어질 때에 아버지 하나님은 외아들이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에 대하여 매달리는 것에 대하여 상당히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로 46절에 보면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다. 예수님의 죽음을 차마 아버지 하나님이 보지 못하여 해가 어두워졌습니다. 해가 어두워졌습니다. 여러분, 대낮에 해가 어두워질 이유가 없잖아요. 구름이 끼어서 비가 오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 해가 어두워질 일이었는데 이 구름 낀 것은 상대가 되지 않을 정도로 캄캄해졌습니다. 한낮에 밤이 임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살리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되어질 때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 해를 어둡게 하시고,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뜨거운 사랑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 가운데 살아 움직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은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24절에 보니까 이는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집 나간 둘째 아들 탕자 이야기. 이 자기 몫을 챙겨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다시 빈 털털이가 되어져서 돌아왔어요. 근데 집 나간 그날부터 아버지는 그 아들을 기다리고 멀리서 그 형체가 변화되어진 아들을 얼싸 알아보고 가서 얼싸 안고 맞아.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띄고 신발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잔치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는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이, 잃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이.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 바로 잃어버린 이 아들은 여러 가지를 상징하고 여기 아버지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상징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넓은 사랑의 마음이,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살아가다가 이렇게도 죄를 짓고 저렇게도 하나님 앞에 허물의 연약한 모습들을 우리 자신이 발견하고 살아갑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위대하신 하나님의 넓은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품어주시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환영하고 우리를 맞아주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감동함을, 우리 사랑에 감동함을 입어 우리도 이 사랑 속에 한 주간 인생을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를 따뜻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맞아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달려나가고 아버지의 이름을 찾고 그 아버지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늘 사랑의 십자가의 은혜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윗의 군대가 에브라임에서 전쟁이 벌어지는데 이스라엘은 그 전쟁에서 참패를 당하고 2만여 명의 병사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도 죽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압살롬이 죽었다는 이 사실 때문에 슬픔에 빠지게 되어지고 2층으로 올라가며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소리 내어 통곡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는 사랑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시고 우리를 허물과 죄악에서 살려내시고 우리에게 영생과 구원을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도 충만하고 우리에게 감동이 되어지며 이 사랑 속에 힘을 얻어서 오늘도 한 주간을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찬송 부르면서 준비하신 대로 예물 드립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꿈길 가물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명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축복과 생명의 주인이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귀한 11조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흠양하시고 늘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채우시고 풍성하도록 갚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건축 감사헌금을 드리는 손길들마다 감사의 제목이 연락되어지고 늘 감사 형통한 일들이 있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금총금을 드리는 성도들의 자손들이 잘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흥황하며 선교 헌금을 드리는 손길들을 통하여 열방이 주께 돌아오고 선교사님들이 힘을 얻게 하여 주시며 또한 소원임을 드린 마음의 소원들이 주께 연락되어지며 성리와 주일헌금, 차량봉사, 환경리와 안내위원, 헌금위원, 예배위원으로 시온성가대의 찬양으로 주방, 각 구역들의 주방의 섬김으로 또한 봉사부로, 재정부로, 교회 관리로, 영상과 음향과 방역으로, 교육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는 섬김의 손길들에게 한없는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예물 쓰이는 곳곳마다 오병이에 의해 기적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소원하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에 옆에 분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교에 처음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등록하시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낮 2부 예배 후에는 남전도의 청장님의 루디아의 마리아의 정기 원래로 모입니다. 해당 기관은 모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육기관 여름 행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가 7월 29일, 8월 5일 교회에서 있습니다.
송년부 수련회가 8월 13일부터 15일, 13일 저녁부터, 주일 저녁부터 15일 화요일 날까지 교회에서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구역에서는 구역 보고서를 구역 식구들의 출결석을 체크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온라인 예배자들께서는 헌금을 기공지된 교회 계좌로 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환우들과 손생 부모와 해외에 나가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가 53장 1절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의 생명과 축복의 주인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비로 축복하심의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뜨거운 사랑의 감동함을 입어 사랑을 전파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사랑의 사도로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머리 숙인 성도님들과 저희들의 가정과 신내제일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국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과 해외에 나가 있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각 가정에서 인터넷 실시간 예배로 예배를 드리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영원한